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은 매우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겠죠. 강단에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듣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지 듣고 싶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을 들어야 듣고 싶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말씀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왜 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섬겼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그들에게 보여라,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6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물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산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어떤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자리, 골짜기, 산에 어떤 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에, 골짜기에, 시내에 좋은 곳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단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나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우상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희가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상이 너희를 지켜준 것 같지만 너희를 절대 지켜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상이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당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 데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어서 에워싸이는 사람들은 기근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 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였던 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고 했던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바라보았던 그 우상 앞에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는 이렇게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인데 그때야 내가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그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본문처럼 우상에게 전한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래 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하여 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정설이 있는데 근데 감리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가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그 내 의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의지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믿고 싶다,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이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보다 다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맞습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다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하죠.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듣습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일찍 다녀라. 뭐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수십 년을 듣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밥 잘 먹어라. 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결혼은 왜 안 하냐. 뭐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그 말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묻는 겁니다. 밥 먹었니? 우리 인사하는 말이 밥 먹었니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의 차이는 만나야 아는 거잖아요. 만나야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10년 이상 만난 분도 계시고 하지만 실제로 뭐 매일 만나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만나는데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냐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아실겠지, 알고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말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사연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짐작할 뿐이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그때부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면 그때부터는 그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부천제일교회 회원들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후원금 보내오셨는데 그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연세들도 다 많으세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80세, 70대, 80세도 다 우리보다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도 계속 그렇게 보내오셔요. 사실 그걸 왜 그러죠?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계속 돕고 싶은 거죠. 후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뭐 가끔 잊어버리지만 기도 제목도 보내드리고 매달 모이시니까요. 거기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 그분들 저도 알려고 하지 않. 저도 이제 알면 알지만 그분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능력이에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뭐 1년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전달될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후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분을 아는 것이 문제죠.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머리털로 세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의도로 앉아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더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그 알므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려고 때로는 재앙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방법도 알게 하십니다. 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채찍질을 통하여, 때로는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인 줄, 여호와 구속자, 구원자 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약으로 말하자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 은혜가 있습니다.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알미 문제입니다. 알미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